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와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선택지를 주시죠. 징계의 선택지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선택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징계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향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 무엇을 택하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세 가지 징계 가운데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셨고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 백성 중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신 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 후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실 때 그 재앙 내리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멸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멈추시며 뉘우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이렇게 시작된 재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보다 힘과 인간의 힘을 의지한 그 교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멈추신 것은 징계의 목적이 그 백성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돌이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징계하시되 끝까지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읽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고통받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성품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재앙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죄한 자는 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회개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를 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이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며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인간의 죄악 앞에서도 징계보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면서도 끝내 징계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바로 다루시지만 동시에 자녀를 절대로 끝까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멀리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죄를 다룰 수 없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실패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적용을 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먼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감사가 밀려오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품어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으로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것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묻게 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긍휼을 구해보는 것이죠. 절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해와 용서, 따뜻한 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